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새벽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의 은혜의 생수가 매일의 삶의 양식이 되고 안식이 되어 주님을 만나는 일상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그 안에 바울의 긴 변명의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신앙의 권면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돌보는 일에 바로 서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예수 안에 이 땅에 주님 오셔야 되는데 아직 주님 오시지 않았는데 먼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재림에 대한 증언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고 마지막, 그러니 주 안에서 바른 섬김을 이어가라는 교회 생활과 실천적 예배의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 주님 앞에 불러 세워지는 신앙의 명령이고 신앙의 교훈입니다. 우리 4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돌보는 그 이야기의 증언처럼 구체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리더들, 지도자들을 어떻게 존중하고 약자들을 어떻게 보살필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가 하나 되는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는 언제든지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 지도자들이 하는 일,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존중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을지, 세 가지 지도자에 대한 얘기 꾸민 구절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지도자입니다. 이게 지도자의 자질이기도 하고 그들이 하는 본분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필요를 따라 믿음의 일꾼들을 돌보고 다스리고 앞서서 믿음의 길을 본을 보이고 훈계나 책망을 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을 존중할 수 있을 때 교회는 영적인 질서를 세워갈 수 있지요. 자주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어른이 없는 거죠. 어른이라는 말이 뭐예요? 바로 이 이야기죠.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 신앙생활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본을 가지고 앞서가면 됩니다. 우리가 아픈 것은 이 앞서갈 사람으로 본인이 빛이 되지 않고 본인이 선구자로 서지 않고 불평하거나 손가락질을 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하고 또 그 지도자들이 일할 때 비난이나 불평하지 말고 그들을 귀히 여기고 평화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뿐 아니라 이런 믿음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또 믿음 앞에 합력하지 못하는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세 불의 약자가 나옵니다. 첫째는 게으른 자,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해서 염려와 불안에 떠는 자, 세 번째는 무력한 자입니다. 힘이 없어서 이리저리로 쇠퇴풍조에 흔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붙들지 않으면 교회가 혼란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 줘서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는 꾀를 부리는 자가 있고요. 회방하는 자가 있고요. 자기 욕심에 앞서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교회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비난하지 마시고 그건 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깨달아서 자랄 때까지 품어주고 안아줘야 되는 거죠. 그게 어른입니다. 이 품어주고 안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교회는 하향평주라는 말을 이해하십니까? 교회가 자꾸 함께 망하는 길로 떨어져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지도자들이 바른 길로 서지 못하도록 존중하고 협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붙들어 줄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함께 함몰 무너지게 되는 거죠. 개인도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지침으로 자라가지 않으면 각자가 어느 삶의 자리에 있든지 목사든지 초신자든지 상관없이 다 믿음에 자라가지 않으면 스스로 세상의 풍조에 무너지게 됩니다. 지혜롭게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생활의 권면이 우리 누구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그렇게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귀담아 들으셔야 되고요. 천둥 번개처럼 들으셔야 됩니다. 감사도 기쁨이 없는데 교회 생활합니다. 봉사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건 교회 봉사가 아닙니다. 감사도 기쁨도 없는데 예배한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예배를 허물어 뜨는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또 지도자로 서 있어서 콩나라 판나라 하면 교회가 어떤 모양새가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눈물이고 우리에게 아픔입니다. 2000년 전의 데살로니가 교회도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진실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아봐야 될 천둥 번개치는 듯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의 산에서 모을 때 바로 그 천둥 번개치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보여주었죠.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크게 상가 아픈 부분입니다.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 진실의 회복이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죄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갈 신앙의 소중한 지침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축복과 인사를 나누게 되는 거죠.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정결함, 주님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흠없는 믿음의 삶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목회자의 안타까운 기원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목양이고 이게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신자들의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며 처음에 결혼 그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서로를 잘 보살펴서 아껴줘서 추억에 무너지지 않도록 보살피는 그 염려와 배려와 존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생각해 봅니다. 교인들이 믿음 앞에 진실을 잃어버리면 막대하고 막말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에 그만 길들여져 봅니다.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막 그 악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눈만 봐도 쏟아져 나옵니다. 입만 열면 쏟아져 나옵니다. 아십니까? 온전하여야 하나님 맛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이루시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바울의 기도가 1장에 소개되어 있죠. 너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바울의 그 이야기 그대로 우리가 너희 모두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이 아름다운 기도의 교제와 주의 은혜에 대한 축원이 들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며 교회 생활이 뭔지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바른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지도자들을 잘 존중하고 함께 섬기고 약자들 언제나 꾀부리고 회방하고 겁먹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세상 풍조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서 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살펴서 붙들고 돌보아주고 그런 섬김과 희생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예배 생활이고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르며 혼신을 다하여 썼지만 부모의 아름다움은 끝까지 그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는 데 있는 겁니다. 비록 자녀들이 내 마음과 생각대로 열려지지 않아서 아픔이 있어도 자녀를 축복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의 아름다움이 교회 안에 지도자들 속에 살아있다면 그 교회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될 믿음의 덕목들을 다시 짚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습니까? 이 거룩함이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 아니라 사람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게 하루아침이 아니고 신실함으로 끝까지 주님 올 때까지 이어지는 거고요. 그것을 위하여 기도의 유대를 이루고 아름다운 축원으로 서로 돌보는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믿음의 덕목을 짚어가며 기도하는 시간이 복되기를 바랍니다.